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이죠.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죠.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창녀들,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뻐합니다. 하하호호.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은 뭔가 좀 진지하게 거룩한데 세례 요한과 함께 정말로 뭐 옷도 탐내지 아니하고 여행 가는 옷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뭐 약대 털옷 뭐 메뚜기 먹고 뭐 이랬잖아요. 금식하면서 뭔가 묵직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진지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하호호 맨날 무슨 잔치집 잔치하듯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참으로 받기 없는 발언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본문 배경입니다.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 또는 선생님에 대한 좀 존경하는 의미의 긍정적 단어로 꼰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가지고 한 1990년대,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이 꼰대라는 말이 나이 많은 어른을 지칭하는 것은 같은데 그 어른들이 나이를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직위나 권력을 앞세워서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좀 비꼬아서 부정적으로 하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는 꼰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도 없어 뭔가 얼굴에 막 심각하게 진지한 것도 없어 그냥 까불까불거리고 날마다 웃고 즐기고 잘 먹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꼰대신앙. 꼰대신앙. 세상에서는 그걸 꼰대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따지면은 내가 가진 신앙생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은 꼰대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아니라 꼰대신앙. 타인의 상황, 이유, 그 배경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틀린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되는 그 신앙이 꼰대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구제는 이런 것이다. 금식하는 것은 이런 의미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건 생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모든 경건 생활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건 생활은 필요한데 그것이 사람을 상대로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조금 더 적용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건 생활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또 여러분이 무슨 경건 생활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좀 선을 넘고 꼰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뒷북친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좀 그런 거룩한 모습을 티를 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좀 거룩하지 않느냐? 경건하지 않느냐? 그런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것이 잔칫날, 결혼식 날 비유를 말하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경건하다는 것은 뭐 기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지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할까, 유대 좀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게 기본이에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근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보면 하루 7번 기도한다 하거든요. 그래,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해 뜨면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해 지기 전에 기도하고, 해진 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아직 천주교에 남아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무일과라 해가지고 하루 8번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걸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뭘 하다 보면 기도하고, 이것이 경건의 삶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도 결혼식 날에는 금식을 제해줘요. 결혼식이 되면은 금식하지 마라 그래요. 금식 안 해도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결혼식 때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그 신부와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먹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결혼식의 예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율법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하면서 네가 그렇게 심각할 수 있겠느냐? 그건 오히려 결례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막 오만상 인상을 쓰고 막 금식하면 올랑 금식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면은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어주고 어디 초대 받았는데 초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제가 금식 기간이라서 제가 못 먹습니다. 왜 왔어? 차라리 집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든가 저는 금식에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서 초대한 분에 대해서는 예의는요 잘 먹는 거예요. 아우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죄인이라는 세리들, 창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는데 세리가 그 죄를 버려요. 세리를 끝내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같은 세리장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그냥 화원하여 버리고 누군가의 관계로 뺏은 것이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 부도가 날 정도입니다. 창녀가 자신이 해오던 그 더러운 짓을 버리는 거예요. 끊고 나서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게 돼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뱅이로 지체부자이자로 신체적 장애를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이거보다 세상에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게 병을 고침받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받던 일들이 해결되었으니까
고쳐주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경건하다고 심각하게 우울하게 막 이렇게 무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막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 가스펠송에 어린 양 뭐죠? 찬양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하죠 노래? 아시는 분 없나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신랑이 준비된 하여튼 뭐 그런 가사예요.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다 갖춰 있고 거기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최자연, 정철인 이 두 자매가 그 주님의 혼인잔치 안으로 입장이 된 겁니다. 입장이 되어서 어안이 벙벙하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곳이 있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반지하 예배당에 들어왔지만은 이 공간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도 슬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을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주님이 그 슬픔을 거두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만지셔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질병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하나하나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 안의 문제가 우리 안의 마음의 상처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그 눈물들이 다시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이후에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특히 오늘 최자연, 정철인 우리 두 자매님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는데 어제 이제 문답을 하다가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처음 예수를 믿는데 이제 뭐 최자연 학생, 정철인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최자연 학생은 이제 한 2달 정도 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2달 정도 되었고 그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학습 기간 6개월을 거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2달밖에 안 되니까 설교 들은 게 다예요. 그동안 8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 설교 들은 게 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7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항했고 또 심판을 받은 농 홍수를 받고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없다라는 생각, 믿을 수 없는 생각도 있잖아요. 의심이 있고 그 마음이 한 군데 있고 또 반대쪽에는 그래도 하나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중간에 서서 지금 너는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갈 것이냐.
고민이 되죠. 여러분 가운데는 고민도 안 하고 100%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하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러나 49.99999%가 의심이 되고 50.00001%가 그래도 내가 간다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믿음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100%의 믿음도 믿음이겠지만은 50.00001%를 0.00001%가 내 불신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문답하다가 건물이 이제 저 건물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첫 시작, 첫 걸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그곳에서 이제 점점 주님이 선명해지고 익숙해지고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50.0001%가 어느 날 51%가 될 것이고 60%가 될 것이고 70%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100% 믿음은 없겠죠? 99%까지 몰라도 완벽한 믿음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바뀌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착해지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교회를 적당히 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이 최자연 정채빈 학생은 우리 교회를 나오고 나서 거의 내가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도가 웬만한 성도들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나오고 출석률이 95% 이상이거든. 여러분 우리 스크랜턴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52주, 주일은 52번입니다. 1년에 52주를 결석 안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냥 주일 예배 가는 건데 쉽지만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52주를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10% 될까요? 교회마다 잘 없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 한 번은 빠지든지 두 번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한국에 가서도 예배를 꼭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꼭 이걸 서약을 안 받았네. 꼭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예배하리라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배 조각은요 새 거잖아요. 이 험부대에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빨래도 보면은 제 옷이 한 3분의 1은 다 줄어들어가지고요. 모르고 그냥 세탁기 넣어서 건조기에 돌리니까 새 옷일수록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거의 한 7부 티가 많이 있어요. 새 거라서 그래요. 한 10년 전 입은 너덜너덜한 옷은요. 아무리 건조기에서 3일 동안 돌려도요. 안 줄어듭니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배 조각은 험 부대에 붙이면 수축 때문에 험 부대가 찢어집니다. 새 생배 조각은 새 부대에 붙여야지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묵은 거 먹어요. 오래된 거. 우리 집에서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요즘 겨울인데도 히팅이 돼서 그런지 어제 음식을 했는데 오늘 오후 되니까 쉬더라고요. 저희 집은 쉬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신맛이 나면은 우리 가족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다 먹습니다. 유산균이 얼마나 신맛이 좋은지. 그래서 위장이 달려야 되는지 뭐 설사는 안 하고요.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상한 것, 오래된 것,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부대가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은혜가 있다고요. 원래 포도 농사가 너무 잘 지어서 그것을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담아놓은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원래 포도 열매가 너무 좋은데 작년까지 쓰던 험 부대에 담으면요, 이게 발효되면서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지난 주일 왔던 마음으로 오면 안 되고, 이번 주일 오늘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오늘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또 새롭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새로움을 맛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혜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쩌면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지만은 꼰대처럼 옛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는 그 고집스러움을 지키던 것들, 그것을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 처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지금까지 내가 이런 감정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해왔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마치 감정이 없고 익숙했던 내가 아는 방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 새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아예 여러분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새로워지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대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익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욕망과 죄악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다시 되새기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오늘 부어주신 주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당을 벗어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면서